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랜만에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자, 1, 2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고, 그쵸. 중요한 구절이죠. 1, 2절도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조금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저희, 그, 맨 처음에 이름 평안교회가 아니라 예수 경륜교회였죠. 그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그것도 이제 교회가 있어서 우린 좀 유니크하게 가자. 그러고서 예수 경륜교회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안교회 시절이 훨씬 길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그때는 유니크하고 다른 겹치지 않는 이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 겹쳐도 돼. 네, 다 겹치고 그 막 튀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제 속에 네, 좀 더 성숙해져서 그런지 우리만 뭐 특별해라는 의식이 생길까봐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평안교회 네, 자, 비아 샬롬교회 샬롬교회죠 샬롬교회 그 편만하고 평안하고 모두와 평안 화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평안, 샬롬하고 사람들과도 샬롬하고 모두와도 샬롬하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모든 것을 좀 포괄하는 전반적인 것을 좀 포괄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경륜.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자전거 사이클 타는 그 경륜 대회도 있죠. 그 경륜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괄한 누구의 경륜이다, 저 사람의 경륜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 인생 통틀어서 그, 그 연배에 이제 그 인생 어렸을 때부터 통틀어서 경험되어져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지혜로운 빛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은 처음과 끝,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고, 알고 계시고, 예정하시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시간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넘어서서 그 밖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리고 그 경륜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쵸?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일은 평안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경륜. 그래서 오늘 3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뭐야? 흠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쁘신 뜻이래요.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표현도 써요. 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정을 하셨대요.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선물로 주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 그러면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게 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신대요. 넘치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리신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뭐 한다고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 그쵸?
풍성하게 되는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다고요? 넘친대요. 넘친대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지금 20일째, 와, 벌써 20일이 됐어요. 20일째, 다 20일 못하신 분도 계시고, 20일 다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귀납적 성경 연구, 귀납법이 아니고 귀납적 성경 연구, 이거 20일 동안 하는 동안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문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기 시작하죠? 정리가 돼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하고요. 내 의도가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 의도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인재에 따라서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질서 있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비밀을 알아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변하고요. 내 자아가 죽으면서 내가 또 내 의도가 내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것이 다 정리되고 영적 지식이 영의 지식이 우리한테 잘 쌓이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에 믿는 만큼 또 그게 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내가 의심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한테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신데 지혜와 총명은 없고 나는 그 영의 지식,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기쁘신 뜻이 나에게 임할 리가 없어. 라고 계속 속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한테 임할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말씀에서 지금 선포하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한테 넘치게 하신대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 비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말씀, 깨닫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참 그 반대로 가거나 거꾸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다른 목소리를 더 많이 듣죠. 육의 목소리를 듣고요. 나의 한계의 목소리를 듣고요. 나는 무식해. 나는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 라는 나의 혼적인, 정신적인, 내 정신의 한계적인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라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는데 나는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예전에 가르친 학생 중에 이제 공짜로 저기 그 화성시 저기 예전에 그, 그 교회에서 충만한 교회에서 네 거기 딸이 그쵸 제가 보기에는 1등급도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네, 수학을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3등급 정도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까지 빡세고 힘들게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충분히 1등급도 가능할 것 같은데 더 해볼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능이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오는 거, 공부로 예를 드는 거, 1등급이 나오는 게 그렇게 재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실은.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든 덜 걸리든 그 차이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저는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수학 공부한다면 수포자였어도 다시 수학 공부해서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그러면 수능에서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강사, 1타 강사 중에 정승재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랑 좀 비슷한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수능은 재능을 골라내기 위한 수능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노력하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쌓아갔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천재적인 수준이 되어야지 1등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한 친구가 1등급이 되는 거고 좀 덜 한 친구가 2등급이고 그냥 그 기본 개념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약간의 응용과 기본 개념적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친구들이 3등급이 나오는 거고 네? 기본적인 것도 다 못하는 친구가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고 제가 보니 그래요. 저도 가르친 지 오래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주어진 지혜와 총명은 넘치게 하신대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사용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지각을, 내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노트북을 제가 아무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서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영에 부으셔서 나의 영은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뜻하심과 그 비밀을 알게 깨닫게 하는데 내 영은 원하고 바라고 그 길로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육과 나의 정신, 나의 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때로는 거절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그것을 더 생각하고 그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것을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내가 어떻게 하면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화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든 내가 더 선악과를 먹든 내가 주인이 더 되려고 하든 그쵸?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래서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륜이라는 것이 어,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 엄청나게 고통받고 나는 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의 기회도 없는 것 같은 그렇죠. 한 번의 기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기도 한다라는 거. 가끔씩은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기회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었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륜입니다.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간단하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을 어떻게든 좀 넘어가고 좀 안 힘들고 안 어렵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죠? 틈틈이 좀 하게 되기도 하죠. 어,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들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1월부터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와 막 이 경제가요, 막 롤러코스터를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습니다. 막 죽은 사람도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정부에서 뉴스 기사로 그렇게 죽은 사람 기사를 내지 마라.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이 어마어마한 호황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AI 이 혁명은 한국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한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AI 이게 한국이 없으면 AI 이 기반되는 모든 시설과 반도체와 뭐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호황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뭐야? 우리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됐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지? 혹은 잘 되는 것 같다가 완전히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에 IMF 때보다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었대. 이 주식시장이나 모든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IMF 때보다도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패닉인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었나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안 힘들게 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안 힘들고 좀 더 안 피곤하고 좀 더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안 힘들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다그치고 더 가르치고 막 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이 그 경륜,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경륜은 십자가의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이것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쵸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야 될 것인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이 언제 끝나냐는 그 말 때문에 그 경륜의 이루심, 그 뜻의 이루심이 우리에게는 아직 멀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어요. 급하게 막 뭔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야 될 것처럼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우려고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따라서 때에 찬 경륜 때가 무르익어서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예정하신 경륜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은 당장에 내가 조급하고 당장에 내가 됐으면 좋겠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젠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저희 왜 평안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안정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희 그 고민을 했죠 저희 전자피아노 그대로 받았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저희 입당 예배 때 알았잖아요. 2달이 지나고 나서 쳤는데 그냥 자기 혼자 전원이 꺼져요. 자기 혼자 모르셨어요 입당 예배 때? 자기 혼자 전원이 꺼집니다. 근데 막 여기 앞에서 그 중앙 아트 거기 합창단에서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은혜가 됐죠. 근데 은혜가 된 거 플러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갑자기 딱 그 반주를 멈춰요. 그냥 다들 그냥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막 더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멈춘 거예요. 그분이 반주를 멈춘 게 아니라 이 피아노가 멈춘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타이밍상 한 번은 좀 많이 어긋나긴 했지만 타이밍상 마치 그 반주를 딱 멈추고 생 목소리로만 쫙 이렇게 찬양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죠. 근데 그때 우리 더 은혜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더 은혜가 됐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딱 반주를 멈추고 찬양을 하다. 저는 이거를 아는 입장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막 기계 만지면서 아는 입장에서 저 또 멈췄네. 그런데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어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막 뭉클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그때 감동을 받으신 저희 장모님이 신디사이저를 이거를 선물로 네, 물론 나중에 다시 돌려드려야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더 뭐가 생긴다면 돌려드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용을 안 하신 지 꽤 된 것 같아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셔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이 피아노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이렇게 가방이랑 같이 들어도 겨우겨우 낑낑 옮길 정도의 수준의 무게예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때가 찬 경륜. 피아노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때가 찬 경륜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경륜에 따라서 재정이 없어서 피아노를 이렇게 마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피아노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실은 고통받은지 모르고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네, 실은 그랬지만 그것을 보신 그 장로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피아노를 보내주셨어요. 자, 저희는 2달 동안 이 피아노를 잘 사용하지도 못했고, 그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꺼지는 저 피아노를. 그쵸? 중간중간에 계속 꺼지는 그 피아노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용했다면 더 고통받았겠죠. 근데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 피아노가 왔어요. 저희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배당도 6년간 저희 예배당이 따로 없었잖아요. 공유 예배당 또 1년 몇 개월 있었고 1년 반 이상 있었고요. 그죠? 거기도 공간이 넓어서 참 활용하기도 좋았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의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되게 눈치 보이고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주차하는 것도 막 주차 늦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가 늦고 주차를 못해서 예배 시간에 제가 늦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도 한 3년 했었죠. 그리고 여기 안산 근처에서도 카페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도 예배를 했었고요. 한 1년 좀 안 되게 했나요? 거기서는? 그래도 꽤 있었네요. 네, 뭐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있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끼리만 예배도 드렸었습니다. 그쵸? 각자에게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십자가가 있었어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었고 정말 같이 한 공간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이 생긴 거 저희 입당 예배하면서 참 다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이 생기고 입당 예배하고 우리가 저 카이캄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독립교단, 그 독립교회에도 가입했어요. 최종 승인 다 났습니다. 자, 그런 그 상태, 이 상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쵸?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가 참 나름대로 험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샬롬하고 평안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참 애가 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죠? 그런 시간들이 쭉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생각을 하자면 어둠이 막 우리를 더 세워지지 못하게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물론 실은 그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또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죽으면 그죠? 잘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찬 경륜, 때가 차오르면 그 경륜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각각 이루어지실 겁니다. 마치 예배당이 마련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찬 경륜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제전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예정하신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이 피아노 차원에서도 때가 찬 경륜이 있는 예정하신 그러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고 그 환란을 싫어하지 않고 그 환란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때가 찬 경륜, 그 소망함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 되게끔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그렇죠? 그 가운데는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과정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 경륜에서 때가 차게끔 이루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 우리에게 있어서, 그쵸, 그날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진짜 이어져서 성전이 되는, 그쵸? 하나의 성전이 되는. 그 경륜을 이루시는 각자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교회가 되는 그 경륜 때가 찬 경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그 경륜이 이 교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가 차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환난과 십자가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탐욕과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쵸?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도 않아놓고 때로는 내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놓고 뭔가 되겠지. 이게 욕심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놓고 대충 공부해놓고 100점 나오겠지. 이게 욕심인 거야. 순종하지 않아놓고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딱 이루어지겠지. 그게 욕심인 거야. 그쵸? 그게 욕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정리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냐면, 삼손이, 그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그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 다른 민족을 치시게끔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은 갑자기 민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민족을 치시게끔 네, 그죠? 생각이 안 나면 찾아야죠. 그 민족이 아말렉은 아니죠?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겠다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가 삼손이 정말로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 장군이 돼서 막 이렇게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민족을 막 치러 다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술 마시고 그쵸? 시체에서 꿀을 떠다 먹고 막 자기가 술 마시고 화나는 대로 막 때려 죽이고 그게 다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잘리고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된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민족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죠? 그러고 끝납니다. 자, 삼손에게 때가 찬 경륜은 그가 불순종했지만, 계속 불순종해왔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순종으로 돌이켜서 본인의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죽으면서까지, 그죠?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죽으면서까지 본인의 소명을 마무리하는 걸로 끝나요. 아,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다시 되돌려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는, 여태까지 망했는데 한번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나의 목숨을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그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쭉 갔을 때, 만약에 삼손이 마지막에도 불순종했다. 마지막에도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그 때가 찬 경륜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를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순종해서 그 지혜와 총명을 그대로 받아서 주시옵소서 더 구하세요. 지혜와 총명을 더 주세요. 그래서 그 뜻하신 비밀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서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아까 그 구절에 그대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비밀을 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티가 없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맞잖아요. 이것이 곧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난과 어려움과 지치고 때로는 이 땅 예배 했는데 지쳐요. 이 땅 예배 하나 끝나고 났더니 지치고 피곤하고 그죠? 피곤해요. 저희도 피곤하고 이상하게 이번 한 주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행사 한번 끝냈더니 단기간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전도 폭발 대회 뭐 해가지고 우리 몇 명을 이렇게 모읍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각자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피아노가 오고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렇게 준비되는 것처럼 각자에게도 때가 찬 경륜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때가 찬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제가 SNS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녹음되는 거에서도 잘 선포하지 않는 글을 막 썼어요. 자아가 죽는 과정 막 그러면서 막 써놨어요. 그랬더니 외국에 계신 어떤 분이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어떤 남편의 아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막 글을 쭉 써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고 이런 마음이 있고 막 되게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데 너무 괴롭다. 다시 계속 되돌이표하는 것 같고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 그래서 답변을 막 썼습니다. 답변을 써가지고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는 신앙에서 퇴보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리고 저의 빚진 자로서 하나의 빚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 감사함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방금 전에 한 5시
그것도 그분에게 SNS에 제가 그런 거 안 쓰는데 써가지고 때가 찬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지는 못하더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광야길을 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를 돌고 있는데 광야에서 쓰러져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뒹굴어져서 고아처럼 있는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저희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그것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도 맨 처음에 모였을 때 너무 갈급하고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쓰러져 지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쓰러져 지쳐 있다가 같이 만나서 말씀 같이 먹으면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같이 하면서 회복되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점점 알게 되셨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찬 경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딘다면, 끝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경륜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 그 소망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10년, 강산도 변하는 10년 차.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고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배당과 이렇게 입당 예배도 드리고 교단도 생겼다. 이제 뭔가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는 거 없습니다. 전에 제가 참 한편으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게 이거였어요.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10년 겪어보니까 아닌 줄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입당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도 그 설명하셨죠. 목사 하나가 정말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더 같이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더 환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곧 생명이 되고 그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과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분명하게 그 때가 찬 경륜은 우리한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일시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그 때가 찬 경륜이 우리에게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환란과 십자가를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나뒹굴어지지 않고 계속 한 발자국씩 인도하심 받아서 받는 만큼 한 발자국씩 그 은혜대로 은혜 분량대로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0년 됐으니까 좀 지치고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크고 그래서 좀 더 지치실 수도 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근데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도움을 주고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길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예정하신 뜻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방황하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그분도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어디서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SNS 그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글을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다셨어요.
물론 마지막으로 이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좀 이상한 말을 남기긴 했어요. 굉장히 교리적이고 아무튼 그런 어떻게 그게 그런 게 됩니까? 막 이런 자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막 이런 글을 남기는데 참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그렇게 따지고 드는 혈기가 있으신 분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다 응대해 줍니다. 이단과 사입이 아니면 이상한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다 대답은 해주는데 그래요. 그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어떤 핍박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SNS에 그냥 공개적인 곳에 다 올려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둠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신이 어둠의 영이라고 한 줄 알고 달려들어서 나 같은 어둠의 영의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어둠의 영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내 속에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다다다다 썼던 여러 가지 댓글을 싹 다 지우셨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싹 지우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만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조차도 천국에 못 가고 주변의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천국에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고 아시는 분들도 같이 천국에 가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죠? 우리가 환란을 십자가에서 겪고 있지만 각자의 십자가에서 겪고 있지만 십자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따라와요.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임재함을 느껴요. 십자가에 있을 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평안함도 같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거저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혹은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 천국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최초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최초의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에 임하는 가장 최초의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천국에 같이 갔으면 회개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내 회개하는 거야, 내 회개. 저 사람에게.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주는 그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시고 아니면 지금 나 회개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운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그 영혼에게도 이 회개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여기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교회 가면 됩니다.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라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 영상들 여러 가지 올려드렸죠. 사탄의 계획이 뭐라고요? 사탄의 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사람들이 행복한 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 사탄의 계획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그거에 집중되게 하면은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사탄 숭배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전하는,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각자에게도 때가 찬 경륜이 각자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길이 있기를, 그 시간이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어둠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면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셔서 밝은 데로 나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신 그 때가 찬 경륜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경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개가 임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 같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그리고 천국에서 서로에게 사랑하며 화평한 그 관계가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